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파가 닥치고요. 이틀 동안 눈이 와서 교통도 마비되고요. 학교는 물론 우리 관공서도 또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내린 눈에 그 언덕길에서 눈썰매를 타면서 즐거워했고요.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똑같은 풍경이었지만요. 모든 것이 하얗게 덮어버린 그 눈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눈이 녹기 시작하자 땅이 질척거리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사라지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비와 눈이 내려서 그 내려왔던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며 싹을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또 인간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요.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꼭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고요.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요. 우리 인생들의 그 살고 죽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는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만날 만한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또 죄에서 돌아서서 즉 회개를 하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다리신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우자 정말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서 이제 헬라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복음이 이방 땅 헬라에까지 전해진 것을 아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순종하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때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그 주님과 마음에 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그런 진실된 성도가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마음을 주셨는데도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조언을 듣고요, 마음이 변해서 결단하지 못한 성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에 항상 으뜸이 되려 하고요,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자기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그 한 자루에 담긴 밀알과 같이 풀어놓으면 다 흩어지지만요. 근데 밀알과 같이 갈아져서 그 가루가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반죽을 하고요. 그 번철에 구워 드리는데 그 가루가 곱게 갈아지지 않으면 전병을 만들 수 없고요.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해서 찾으라 우리 히브리어 다라시는요. 밟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성전에 가서 성전 뜰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데 마음이 낮아지고요. 자가 갈아져서 죽지 않으면 즉 형식적인 예보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자신의 길과 생각을 따라 사는 자를 그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정말 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그 영원한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과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만 그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이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 모든 역사는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낮고 낮은 그 인간과 그 한계가 없으신 이 하나님과의 그 대결 싸움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5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모든 역사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그 아마존이라는 그런 거대 공룡 기업이 나타나서 모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팔아서 소매업 상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그 버지니아 알링턴에 제2본사 사옥을 짓고 있는데 그 유리와 나무 숲이 곁들어진 그런 바벨탑 모양으로 카운티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 인류 기업이 되더니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생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제 하마르티아는 그 하살이 이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그 하살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길과 그 생각의 그 간역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길로 다른 생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악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즉 그 회개는 유턴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요, 우리 교육을 받고요, 수많은 좋고 나쁜 경험을 통해서 이 작은 내 속에 그 지식과 지혜의 그 체계 안에서 삶을 개척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겪는 고통과 경험과 그 지혜의 길이 다 성경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겪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읽고요, 그들의 불행을 피하고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바른 길을 찾고 살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하고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해도요, 말씀을 읽지 않고요, 주일날 그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려고 노력 안 해본 성도 없고요, 또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체념하고 있는 상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말씀만 읽으라고 강조하니 속으로 짜증도 납니다. 제가 말씀 읽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 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나의 신은 성령님을 말하고요, 우리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 영으로 알게 하신 것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조명을 받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를 해결하심을 믿고 회개하고요,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주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받아들여 하늘로부터 거듭남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성령님 말씀하세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알아듣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일으켜 하셔서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 살 수 없기에 그 양식이 될 그 식물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자란 그 식물을 먹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파종을 하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땅과 씨가 있어도요, 하늘에서 정말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지 않으면 씨는 땅에서 싹을 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농부도요, 그 하늘의 고마움을 잘 압니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심한 기근으로 인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생활에 그 궁핍함을 당하고 있어서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금하면서 본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마지막 구절에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디카오신의 그 의로운 행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속뜻은요, 디카오신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대한 그 구원을 통해 나타나셨는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의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 말하는 종자 씨는 그 육신의 양식을 말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심겨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공중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땅 마음의 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 형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비와 눈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둘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둘이 다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린 비와 눈은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은요, 대표적인 구원의 초청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생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생수를 소개하고요. 영원한 생수 없는 그 생수를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정말 갈급함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우리 속죄 속량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것인데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한 자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구원이 주어지고요. 목마른 자는 누구나 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초청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12절에 소개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사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성도님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정말 걸어다니는데 공중에 떠다닌 것 같고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마치 자신을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요. 또 바다의 그 파도 소리, 또 숲의 나무들이 그 자신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요. 매일매일 은혜의 눈이 내려와 정말 마음에 충만하게 덮여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그 하루라는 날짜와 시간을 주신 것은 어제라는 시간은 지나갔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삶 속에서 솟아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히 생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시나무가 그 서식하는 곳에는요,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막 경쟁을 하면서 세상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탐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 그 가시나무의 삶을 살던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변해서 잣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잣나무의 견고한 내구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요, 변함이 없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된 그 잣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 곧게 자라는 그 특성이 거듭난 성도들의 그 정직과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요,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꽃하고 잎, 줄기에서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향수나 차로 많이 사용돼서 기쁨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려는 날카롭고 정말 아프게 하는 작은 가시들이 있는 풀로 성경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 향극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옆에 계시기에 부를 때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때를 그리워한다면 지금이 가까이 할 때고 다시 찾을 때입니다. 아직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그 선한 길, 그 옛적 길을 따라갔던 수많은 선진들의 길을 가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달은 순간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 마음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